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 사이에 이 개인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를 상정을 하죠. 개인적인 분쟁에 대해서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 이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서 이 죄와 그렇지 않은 무죄를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전의 율법들이 함께 적용이 되어야 했겠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정의로운 판결은 왜곡되지 않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유죄를 온당하게 선고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 선언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벌은 받되 40대 이상의 매를 맞는 일은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대가 일종의 기준이 되어서 이후에도 이제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이 과잉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도한 태형은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최고 존엄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형벌이 책정되어야 했습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에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가 이전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가난한 이들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확물에 의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변인들의 권리는 아마도 이제 연결된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면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물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들 안에서 풍성한 공급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먹이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과부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아내가 이 가정 안에 머무르는 것도 일종의 보호 조치라고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 죽은 형제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이 죽은 형제를 보호하는 조치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유산의 관점에서 이 합법적인 지위와 절차를 통해서 이름을 세워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이 상속권을 거절한다면 밭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유일한 아들이 태어나 버린다면 자신이 생애를 걸쳐서 노력해 모은 모든 재산들이 사망한 형제의 아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시를 또 룻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룻의 가족, 정확히는 이 나오미의 집안에 온전히 상속되도록 만든 것이 사실 얼마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관대함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보아스의 관대함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명령되는 이 명령은 약자와 소외자를 위한 법과 잊혀진 자들에 대한 관대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예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두 남성의 싸움에 아내가 참전해서 자신의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의 급소를 움켜쥐는 경우에 여인의 손을 잘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생식기는 사실 이제 수치스러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신체 부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손을 자르는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생식기가 할례의 언약적 표징을 감당하는 신체의 일부라는 점, 또 생명을 탄생시켜서 언약 백성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생식기의 손상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타격을 입혔다라는 그런 점에서 중벌을 내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형벌에 대한 내용은 단지 상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한 것에서 이런 중한 형벌이 나온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돼 2개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저울추는 이 표준 계량 도구가 아니라 부정직하게 이득을 얻기 위해 조작된 것이죠. 다른 계량 기구들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이 매매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상거래에서 정직함은 땅에서 오래 살 것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반면에 왜곡하고 거짓말로 하는 매매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로서의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우상숭배, 동성애, 이방 제의에 참여하는 것 등에 사용된다고 살펴볼 수 있는데 거짓말로 비정상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탐욕과 욕망에 따른 거짓 매매 행위, 이 장사를, 거짓된 장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 조치를 면밀하게 제공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탐욕적인 부정직한 상거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보호 조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가장 취약한 존재였던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이에 하나님은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사방의 적들이 물리쳐졌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범죄를 기억하면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려야 합니다. 이전의 본문들이 사회적 약자들과 취약계층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말렉에 대한 명령은 국가적으로도 이 취약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약자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했던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민족적 이야기와 개인적 이야기 모두에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환대와 베풀미 동시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이 거시적 이야기인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그들의 삶의 체계 자체를 세밀하게 구성해내고 조율해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칼빈주의를 삶의 체계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계로 구성되기 위해서 말씀의 깊은 이해와 그 원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조율되고 구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채권과 채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실제적인 현상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생활권을 침해받을 만큼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담보물을 강탈하고 착취할 수 없게 규정을 만든 거죠. 사실 담보물을 해가 질 무렵에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면 담보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담보물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러 건의 빚에 매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빚을 짐으로써 이 빚에 과도한 빚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참고해서 이 맷돌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한 담보물이라면 겉옷은
잠을 자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일상성 자체가 파괴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가난을 한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 준다면 최소한 가난 자체를 극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일상성과 사생활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에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동에 대한 조건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품팔이하며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이 노동의 값과 싹을 해가 지기 전에 받음으로써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로써 노동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만약에 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소하실 겁니다. 부당한 임금과 부당한 노동 조건은 불의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악독하게 고용하는 악덕 지주들을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두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을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임금과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서 착취하려는 시도들이 아직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땅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갖 갑질과 강도 높은 업무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판결이 선명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연좌제에 의한 보복적 조치로 인해서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드러난 어떤 범죄자 친족이 개인적으로 무죄하더라도 공동체의 분노나 복수에 이 연좌제에 걸려서 가족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좌제는 성립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어떤 언약적 연결성을 생각해 보면 각 세대의 헌신 또는 이 실패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연좌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법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모 자녀 사이를 떼어놓음으로써 약자의 입장에 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 사람, 고아, 과부에게 억울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되죠. 이들은 힘없이 소송에 의해서 피해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소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속량하심의
근거가 있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들의 착취당할 만한 위치에서 보호해야 하고 또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 경험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에서 이집트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한 겁니다. 또 이어지는 이삭 줍기에 대한 명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어떤 생존권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법률이 제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복 있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복과 은혜에 의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갈수록 무질서하고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 무질서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또 뛰어넘어서 포용과 환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포용과 환대의 시작이고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인류의 미침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쓰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포용과 환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실력과 그런 태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자들을 향한 환대와 포용의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약자들을 향한 관심과 보호를 지금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